오늘 주님의 날을 지켜서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위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장마가 내렸고 몇 차례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 초에 이 오늘 설교 준비할 때는 막 그 폭우를 보면서 말씀이 굉장히 실감이 났어요. 그런데 아주 지극히 화창한 날씨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그 초가지에 살 때는 말이죠. 그냥 그런 폭우가 막 오면은 정말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떠내려가지 않을까 어릴 때 그렇게 실제로 생각한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주일학교에 들어도 오늘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두 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잖아요.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7장 13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 대조하는, 비교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두 길이 있죠.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또 두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는 나무와 나쁜 열매가 있는 나무.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죠. 또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두 집, 두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생은 어떤 길이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유람선 무덤까지 한평생 길을 갑니다. 넓은 길을 갈 수도 있고 좁은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인생은 집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역시 평생을 지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간 또 크게 모아서 1년 2년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벽돌 한 장 한 장 쌓고 기둥과 벽을 세우고 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장식도 하면서 인생이라는 집을 만들어 갑니다. 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도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째, 두 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의 기초였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 얼마나 높이 지었느냐, 몇 평짜리냐, 얼마짜리냐,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느냐, 간판은 어떻고 장식은 어떻게 꾸며졌는가 이런 걸 보지 않으셨어요. 그 집을 어디에 세웠느냐, 그 집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주님은 보이지 않는 기초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고 기초를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이라는 벽과 기둥을 잘 세우려고 합니다. 명예와 재물로 지붕을 올리고 성공이라는 간판을 높이 달고 집안 곳곳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그런 장식과 액자를 여기저기 걸어놓습니다. 안락한 행복의 정원도 꾸며놓습니다. 그런 집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잘 지은 인생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외형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집을 어디에 세웠는가? 이 집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에서는 그 어떤 기둥이나 벽이나 지붕 또는 허다한 장식들보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폭풍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건물이라도 기초가 견고하면 어떤 폭풍도 견뎌냅니다. 평소에는 차이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바람과 거센 물결이 닥쳐올 때 압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초가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아무리 값비싼 장식으로 온통 치장을 했어도 결국에는 비참하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집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고향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시골 농촌 그 마을에 한 마을 아주 넓은 대지에다가 땅을 깊이 파놓고 아주 넓게 땅을 깊이 파놓고 그런 상태로 한동안 옛날 낡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마룻바닥 뛰어거리고 막 여기저기 금강 그 낡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깊이 파놓은 그 새 교회 터에다가 집사람들이 계속 돌멩이만 갖다 붓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새 교회 짓고 깨끗한 건물로 옮기면 좋겠는데 세월 없이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한동안. 완전히 농촌교회니까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는 그냥 집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돌멩이 갖다 붓는 거야. 거기다 이렇게. 주일 학교에서 부장선생님이 우리한테 광고를 해요. 여러분들도 학교 갔다 오면서 돌멩이가 보이면 다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고 책구에다 싸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갖다 붓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옆에 부대 사단 군목의 도움으로 그 부대 트럭으로 트럭 자갈 또 이렇게 구해와서 붓고 그래 자갈을 확 채운 다음에야 비로소 타설을 하고 이제 공사가 시작했어요. 오래 돌멩이만 갖다 붓어요. 그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다져 놓으니까 물론 그 안에는 우리 어린이들의 돌멩이도 있어요. 다져 놓으니까 지금 올해 제가 계산이 58년 됐는데 건물 저 동원 시간 지금 견고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의 말씀은 더 열심히 살아라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무엇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느냐? 너의 믿음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인생의 기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단순한 가치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나 성공 방식도 아닙니다. 반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26절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긴 들었습니다. 듣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참석하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공부합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하지 않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지 모르나 말씀과 신앙이 온전히 그 인생의 견고한 기초가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그 기초가 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내 계산보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들보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떨 때는 모래 위에 짓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할 수도 있어요. 왜? 기초를 깊이 파지 않아도 되니까요. 땅을 다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 수고도 없이 금방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집을 세워 올립니다. 남보다 먼저 빨리 높이 올립니다. 성공합니다. 오늘날 세상도 그렇게 말합니다. 편하게 살아라.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최고다. 내 행복이 기준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 성공만 하면 된다. 남들이 인정하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빠르고 편한 기초는 결국 위험한 기초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물, 넓은 길, 어떻습니까? 넓으니까 편하고 편하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간다고 했어요.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모르게 지은 집은 처음에는 그래서 빠르게 성공하고 남들보다 앞서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이 닥쳐오면 드러납니다. 그 인생은, 그 신앙은 시련이 닥쳐오면 검증이 됩니다. 기초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 없는 축복은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 없는 신앙은 뿌리 없이 결국은 뽑혀나갑니다. 순종함이 없는 믿음, 회개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축복, 헌신 없는 제자도는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이것이 값싼 은혜만을 쫓는 모습입니다. 즉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란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의를 믿고 정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따르며 그리고 순종과 사랑의 헌신이 없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법을 행했던 자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이 지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칭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즉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의 문제요. 인생의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지혜롭습니까? 그는 인생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 주인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계획하지 않은 일도 찾아옵니다. 또 열심히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들은 가로막히거나 다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늦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신앙의 기초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건물이 흔들릴 것입니다. 돈에 기초하고 있던 사람은 돈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립니다. 인생이 무너지겠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초로 삼은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이 기초였던 사람은 작은 실패 앞에서도 흔들리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한 성도는 다를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아픔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기 자신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은 하루아침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기울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집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선택과 믿음의 삶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하루 영적인 인생의 집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드는 것,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순종하는 것,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기도, 오늘의 예배, 오늘의 순종, 오늘의 말씀 묵상과 실천이 하나하나의 벽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두 집에 닥쳐올 고난과 시련을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똑같은 말씀이죠. 두 집에 똑같은 일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비가 와서 홍수가 많이 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홍수라고 그냥 고쳐도 돼요. 똑같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시련을 뜻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이런 고난의 비바람과 홍수가 밀어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좋은 기초인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 집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든가 폭풍과 홍수가 피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도 홍수도 올 수 있어요. 물론 모래 위에 멋있게 지어놓은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겉으로 멋있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부유함을 자랑한다고 해서 비바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시련의 홍수를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역경을 겪을 때에 무너지느냐 견고히 서서 승리하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비바람에 젖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언제라도 비가 내리고 큰 비로 인해 홍수가 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집에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보이지 않던 우리 인생의 기초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질병이나 건강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인생의 실패도, 아픔도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갈등, 마음의 깊은 상처, 이와 같은 비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가장 큰 폭풍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집 모두 어디에 세워졌든지 비바람과 홍수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 폭풍과 홍수의 물결은 바로 그 집들에 대한 시험이 됩니다. 즉 바람과 물결은 그 두 집의 기초를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집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건물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집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27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시편 1편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삶의 기초가 잘못된 자, 삶의 기초를 세상의 모래 위에 세워놓은 자, 그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어디에,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가 그 결말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지하는 돈과 권력은 흔들립니다.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건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공도, 부귀도, 명예도, 사람들의 인정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기초에 서 있는 인생은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홍수 앞에서도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평소에는 두 집의 차이가 잘 보이지 않다가도 폭풍과 홍수가 닥쳐올 때에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믿음이 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그 앞에서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지연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 순간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설 때 또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얼마나 높으냐가 아니라 너의 인생은 어디에 세워졌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세속의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로움 위에 그 인생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은 세워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어디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있는지 정직하고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어요. 곧 우리 인생의 기초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 다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행하였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정령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의 삶에는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것을 부인하거나 무시하신 것은 아니에요.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들어야 행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행위만 앞세운다면 그것은 세속주의를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 위에 서야 합니다. 듣고 행하며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리고 신앙이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선행 같은 것을 많이 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위에 선 신앙을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삶의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실천하세요.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멀리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빨리 짓기 편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빨리 짓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폭풍우가 몰아칠 내일까지도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거센 폭풍을 겪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큰 비가 내려 다 젖어버리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이 두려워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하고 영원한 반석 위에 서 있다면 그때그때 상황은 흔들릴지언정 내 인생의 기초는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사방이 무너져도 우리 영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인생에 넓고 큰 집을 짓고 그 모습을 겉모습을 뽐내는데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을 꼭 바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이런 순간을 혹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통을 겪다가 그 아픔과 슬픔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찌할지 몰랐던 때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원하던 것을 다 이룬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내 영혼이 공허한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뿌리를, 내 인생의 뿌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우리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 지난 일에 대한 후회가 마음을 짓누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버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책감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 마음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인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바깥의 평가에 전혀 무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쌓은 것은 참 내 모습도 아니고 비바람이 닥쳐온다면 그런 것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이나 홍수가 휘몰아온다면 그 앞에서는 화려하게 잘 꾸며놓은 멋진 건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온전히 참된 기초 위에 정직하게 지어놓은 소박한 건물만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더라도 다시 해야 한다면 다시 하면 됩니다. 지금 기초를 돌아보십시오. 늦거나 돌아가는 것 같아도 바르게 가는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은 기초 위에서 올바른 기초 위에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 인생의 기초를 점검하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모래 위에 세운 모든 탑을 과감히 포기하고 오직 변화없으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리하여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견고하게 서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